저는 불은 머리에 붙지 않고 가슴에 붙는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한계를 뚫어낼 수 있는 돌파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거든요. 내 가슴에 붙는 불은 본질에 성부할 때 불이 붙는다고 믿습니다. 성탄은 또 하나의 문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어떤 산타처럼 하나의 흙으로 조작된 문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24시간이 아니라 매일이 그분 앞에 예배의 시간들, 예배의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한번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한번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은 인류 역사 최고의 이벤트였습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가 오고 또 갔지만 성탄만큼 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이 사건은 어쩌다가 있어진 사건이 아니지요.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고 또 예언되다가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성탄으로 오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수많은 양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서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은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성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집중해야 보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시간으로 보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양을 잡아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덮어주기로 계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수많은 양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확정해 주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역사가 드디어 인간의 역사를 두동강내고 사람의 시간 속에 개입하여 오셨다면 그 일을 바로 이루셨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목수 아들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의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굴까? 예수님이거든요. 영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두동강 난 거예요. AD와 BC라고 하는 것 말이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AD, 에노 도미니, 예수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시간 이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정 기간의 모습은 감추어진 무명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의 성탄은 오늘 우리의 성탄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작은 말구유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배를 빌려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성탄의 불꽃쇼도 없었고 멋진 트리조차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성탄에 대한 이야기 짧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다시 긴 시간 침묵하다가 13살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 잠깐 기록되고 또다시 역사에서 감추어져요.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이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지리적인 내려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고 나사렛에 들러보지만 나사렛은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갔다 이 표현은 어쩌면 지리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것만 아니라 받들었다고 표현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본체였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비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사람을 받들어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아래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단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큰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보면 적어도 30년의 시간을 사람의 아들로, 아니죠, 사람보다 더 낮아진 모습에서 오히려 사람을 받들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랬다 이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질서 안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의 질서 안에 스스로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말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 때 그냥 오셨구나가 아니고 아마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 걷고 태어나면서부터 말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더듬더듬 옹알이부터 배우셨고 때로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하셨을 것이고 글자를 배우셨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훈육을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후에 한 가정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떠 안으시면서 동생들의 목까지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떠 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심, 자라감, 그리고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화려한 결과이기 이전에 어떤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순종과 성장과 사랑스러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없다면 성탄의 결과 또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의 화려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보아야 될 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이 사랑스러움, 자라감, 순종하여 받드심의 과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도전하지 말고 과정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에 도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이라고 하는 과정의 아름다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내일, 망상인 거죠. 여러분, 오늘만 인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겸손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행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존재로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존재를 역사에 나타내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30년과 공생애는 3년이었어요. 30년이라고 하는 오히려 10배의 시간을 더 기다리다가 결과의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역사에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그 드러내셨을 때 스타트를 보십시오. 내가 왕이야! 짠!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는 모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발길을 향하신 곳이 화려한 왕의 대관식을 위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세요.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시즌, 특별히 은혜로운 이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역사의 기준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감추어진 이 시간,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시간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종으로서의 시간,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또한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시간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마치 인생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어두운 무명의 시간이 그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로 계획되고 준비되고
아담의 사건 이후 창세기 3장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수많은 양들의 죽음을 통해서 수없는 성막과 성전의 어떤 변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다리던 그분의 오심, 그리고 오신 사건 그 다음에도 다 이루었어 이게 아니라 30년간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질서 안에 사람의 시간 안에서 철저한 과정이 무명의 시간이었고 이름도 빛도 없는 그 그늘진 모습에서 그분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처음도 화려한 왕의 대관식이 아니라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모습 말이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은 감춤의 시간, 침묵의 시간, 어둠에 던져진 시간 속에서 준비되고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고서야 이루어지고 나타난 열매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시간, 바로 이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여 때가 아버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에 있습니다. 화려한 업적과 결과에 집착하는 것에 있어요. 때로 우리는 수면 아래의 견딤의 시간을 못 견뎌야 합니다. 무명의 시간, 묵묵히 순종하여 받드는 그 시간에 대한 갑지불, 마땅히 해야 되는 이 갑지불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요, 열정이 아니라 일순간의 불장난일 뿐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불장난을 마치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건 불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저항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열정은 그렇게 한순간 성령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80년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졌고, 다윗은 15년 광야 시간 속에 빚어지고 다듬어졌고, 요셉은 20년 버려짐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창립 15주년, 작은 집사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15년 동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5주년을 맞을 때 우리가 한 일은요, 거품을 빼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든 음악적인 세션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음악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사람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요. 화려한 음악이 없고 대단한 관중이 없어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진 예배라야 그 예배가 하늘을 뚫어내고 이 땅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실수가 이쯤 살고 보니까 보여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제 안의 열정과 주어진 현실의 부조화였습니다.
제 가슴에 붙은 불은 정말 뜨거웠거든요. 병들어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열정에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제게 너무 많았습니다. 뜨거운 만큼 조급했고 조급한 만큼 주님보다 제가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정상에서 마주하게 될 맞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금세 탈진이 왔었고 내면에 훅 하고 부는 바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 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면의 근육이 다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은 견딤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버팀의 시간들이에요. 이 견딤과 버팀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오래 달려갈 수 있더라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때 만들어지는 영적 근육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유튜브를 터보면 그 시간에도 또 여기 본당 안에서는 또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CCTV를 보면 또 4층에서는 또 다음 순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1시, 2시, 3시 아무도 본당이 없는 그 시간에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들 보면서 눈물이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저는 예배에 대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근육이 있어야 진짜 인정받고 조명받는 순간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성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캐럴과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과인 십자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오늘이라고 하는 과정인 줄로 확신합니다. 무명의 시간 속에서도 견딤과 버팀으로 자신을 지켜오신 그 주님의 과정의 시간들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당장에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이 영적 근육 말이죠. 사람의 인정과 시선보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 손끝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말입니다. 그랬기에 그분은요 마리아의 훈육을 즐거워하셨고 순종하여 받드심마저도 행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갈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만큼 속절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받으면 받을수록 공허해지고 얻으면 얻을수록 번아웃으로 우리를 몰고 갈 뿐입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조급해질 거예요. 끝없이 목마를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때로 박수가 없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오늘 견딤의 시간, 버팀의 시간을 이겨내는 이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병들 수도 있어요.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그것이 최고의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님의 공생에 보십시오. 공생에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으로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무명의 시간의 끝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연결하는 한 사건이 세례 요한의 세례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때 그 사람의 아들로서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 끝과 시작이 연결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 이전에는 세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미크베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크베 예식과 세례는 달라요.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우리가 갔던 곳이 거기가 어디죠?
성경 필사하던 어디죠 거기가? 예, 쿰랑 공동체 갔을 때, 쿰랑 공동체 갔을 때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딱 멈추고 그 정결 예식 같은 물에 들어갔다가 씻고 또 나와서 하나님 써요. 인간의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또 막 성경을 필사하고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그러니까 하루에 물이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했겠어요. 아마 섭진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는 정결 예식하고 다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베풀어야 되는 의식이지만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례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또 다른 구원이 필요 없고, 이미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또 다른 죄 용서가 필요 없는 선택된 완벽한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세례받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세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죄사함이 필요했겠으며 그분에게 무슨 또 다른 구원의 의식이 필요했겠습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 앞에 무릎 꿇는 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죄사함과 그 용서가 필요한 인간들의 세례 받는 대결에 그 죄사함이 필요 없는, 구원이 필요 없는 그분이 사람들 앞에 함께 줄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은 새치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묵묵히 기다리고. 요한에게 때가 되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눈이 열려서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분이 회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례 의식 자체가 필요 없었던 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한이 벌벌 떨다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될 존재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요한이 선포했던 그분이 이분이거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실 심판주다. 알고 근모와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했던 그분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웨이팅에 있다가,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서고 있는 이 모습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서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구속사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신비로 가득하잖아요. 인간의 언어와 어떤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성탄입니다. 성탄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분도 자신의 자리를 무명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과정 밟으며 때로 침묵하고 그늘짐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결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소리치고, 누가 내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기분 상하다고 다 때려치우고, 내 조금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성격기 하면서 무시하고 깜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기꺼이 무명의 자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밀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함 질렀는데,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은 이 요단강가에 양새끼가 어디 있노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요, 성탄의 신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 믿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라야 믿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던 한 아기가 내 구주요, 마리아를 섬기고 받들고 순종하시던 그분이 나의 구주요,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그분이 나의 구주요, 겟세마네 동산 한 올리브 나무 아래서 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목숨 건 기도를 드렸던 그분이 내 구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던 그분이 내 구주고, 십자가 어긋진 나무 토막에 자신의 몸 걸고 찢고 피와 물을 쏟으신 그분이 내 구주고,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부활하신 그분이 내 구주고, 이 그분이 내 구주라고 하는 이 한마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예수 내 구주. 때로 가슴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려고 안 하고 저기 죽어치고 앉아서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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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한참을 하다 보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실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군가? 한 가지입니다.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무명의 자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조명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의 인정과 조명을 갈구하면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 때로 침묵의 시간, 때로 가려진 시간, 때로 누구에게도 조명받거나 갈채받지 못하는 그때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성탄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성탄은 탄생이라고 하는 출발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결정하신 또 하나의 십자가가 성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은 곧 십자가였어요. 세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십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죽음과 섬김과 순종 이전에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마지막 순종까지 통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제 모습이 투영됐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치고, 조금만 부대껴도 모든 짐 다 내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직도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제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의 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린 결론입니다. 아직도 통과해야 될 과정이 많이 남았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저주가 아니에요. 때로 이 과정이 병들 수 있고, 과정이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저주가 아니고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어떤 침묵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생략하셔도 괜찮으실 그분,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분처럼 말이죠. 과정을 견디고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헤이번을 담임하고 있는 이승민 강도사에게 아비로서, 또 한 사람의 선배 목사로서, 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또 제가 걸어와 본 경험자로서 이 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잘 알기에 그렇게 권면해서요, 승민아, 조급하지 마라. 교회의 성장은 임계점을 요구하더라. 10달을 차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유기체적 생명이라면 채워야 될 시간이 있더라.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태어나면 미숙아가 되고 어려움을 겪어. 갑자기 네가 교회 개척인데 갑자기 막 수백 명 모여서 막, 그건 복이 아니야. 그게 저주야. 지금은 힘들어도 견디는 시간이고 버텨내는 과정이지 부흥의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로서, 또 쉽지 않는 목회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기로 오셔서요, 무명의 시간 버티셨고 스스로 낮추어서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고 어느 것 하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임계점을 채우신 분입니다. 그제서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머무시면서 공생의 시작을 증거해 주셨고 공생의 문은 그렇게 열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오늘의 과정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돌파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돌파를 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돌파 한계를 뚫어내는 힘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슴은요,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사랑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가지 마세요.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오늘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조급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과정 뛰어넘고 생략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제시하는 쉽고 빠른 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선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킹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할 말이 없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할렐루야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은 주어진 현실은 때로 가슴 쓸어안고 눈물 흘려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 과정이 때로 버틸 힘조차 없어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고, 자괴감 속에서 스스로가 미워지는 그런 시간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들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반짝여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막 은혜 받았으니까, 야, 남 갑자기 뭐가 뻥뻥 뛰게 돼가지고 뭐 터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 제가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그마한 다람쥐 새끼 나왔을 때 그거 잡으려고 물매 던져보고, 그 다음에 여우 새끼 토끼 나와서 또 던져보고, 하루에 수천 번 수백 번 또 던지고 또 실패하고, 때로 곰이 나타나고 때로 사자가 나타나고 그거 또 던져보고, 그러다가 죽을 뻔하고 또 막 도망가서 나무 위에 숨고, 그런 시간을 견디고 과정을 견디고서야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더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과정의 시간을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과정을 견디면서 흘려야 되는 눈물과 아픔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15년 교회와 함께 때로 울고 웃으면서 묵묵히 헌신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교회, 그리고 어찌됐든 본질 하나의 성부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 다, 비본질적인 것 다 거품 다 빼고 본질 하나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기로 하고 달려온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때가 내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가운데 계시. 아멘입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른
다시 한 번만 우리 다 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멘.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버텨내고요, 견뎌내고요. 오늘이라는 과정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없이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때로 내 삶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은 기쁨이었고요, 한없는 기대와 축복이었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랑이 오늘의 과정을 견디게 하고,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부터 30년이라는 시간, 또 다른 과정을 겪으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그 과정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가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카이로스의 그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오늘 붙들고 달려가는 성탄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없는 그 사랑, 성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몫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탄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